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자정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예. 봄 가을이면 대학 축제로 이곳저곳에서 흥이 겹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에 어떤 가수들이 왔다, 아이브가 왔다, 또 뭐 르세라핌이랄지 그런 어떤 가수들이 왔다 하면서 자기 대학 축제가 훨씬 더 흥에 겨웠다고 이렇게 서로 견주기도 합니다. 또 지역마다 여러 가지 축제를 하면서 다양한 축제를 열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축제란 말이 흔하게 쓰이다 보니까 축제가 과연 무슨 의미일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제란 그저 뭔가 흥에 겹고 뭔가 이렇게 막 춤추고 노는 것 같은 그런 인상만 주는데 어떤 의미가 축제 가운데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기라고 표현된 말의 원래 뜻은 그 말의 원래 뜻이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한번 깊이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냥 축제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요,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소망을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축이라는 말을 쓰고 제이나 제사라는 말의 의미에서 제라는 말을 붙여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어떤 풍요와 번영, 안녕을 비는 게 바로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축제하면서 사람들은 춤도 추고 또 놀이도 하면서 또 자기 신께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신께 드리는 제사는 다 빠지고 춤추고 노는 그런 쪽만 남아가지고 축제하면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흥겹고 그런 측면만 많이 남아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고대 일반적인 축제나 우리가 드리는 우리 유대교에서 드렸던 축제나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양쪽 다 비슷하게 그런 축제를 드렸는데 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결이 다른 거죠. 둘 사이에 어떤 결이 다른 것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축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축제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시작합니다. 풍요나 번영을 기원하는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음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을 먹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서 무교병이라는 것은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말은 유교병입니다. 말 그대로 누룩을 넣는 빵이겠죠. 사실은 빵이 가장 먼저 발달했고 또 그 당시에 다양한 빵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빵을 맛있게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음으로써 좀 더 맛을 더하고 또 크기를 더해서 얼마만큼 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까지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룩을 넣으면 이런 것들이 맛도 좋아지고 크기도 커지는 것에 있어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누룩을 넣어서 그것이 부푸는데 최소한 한나절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절이 걸리기 때문에 서너 시간 또 한나절이 걸리기 때문에 누룩을 넣으면 시간을 더 들여야 했고 또 빵을 잘 구울 수 있는 좋은 불과 또 화덕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탈출해오는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바로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도 유교병을 먹으면서 맛있는 빵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빠르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빵을 먹고 이 사람들이 출발했던 것이죠. 그만큼 긴급하고 신속한 상황이 이 무교병을 먹을 때 그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또 이 무교병을 고난의 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재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무교절의 시작이 유월절 제사로부터 시작하는데 유월절 제사 때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가장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왜 오늘 무교병을 먹는지 아니? 이렇게 질문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왜 이렇게 무교병을 먹는지, 자기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되었던 것과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했음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학습해 가는 겁니다. 자신들의 과거가 이집트의 노예였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았으면 자신들은 영원히 그 땅에서 노예로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몸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끼를 먹고 마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계속해서 끼니 때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이스라엘 온 지역에 누룩을 눈앞에서 없애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무교절이 배치되어 있는 절기가 오늘 보면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 나오는데 이게 농사절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이 위치한 시기는요,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보리를 걷는 첫 수확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교절 전까지는요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겪었던 보릿고개, 가장 식량이 없는 시기, 그러니까 정말로 추수가 이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사실은 누룩을 넣어서 더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누룩을 넣지 않고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자신들이 힘들었던 그 시기를 다시 기억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이라는 것은 추수한 것을 저장고에 모은다, 그런 절기다라는 의미가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과일과 곡식을 얻는 계절,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인데 이렇게 풍성하고 풍요로운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수장절을 어떤 식으로 지켰냐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초막을 짓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배부르게 흥청망청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서 거기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지은 초막에서 7일간 또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말로써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광야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 수장도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 스스로가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축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서 어쩌면 사순절이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하고 또 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또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훈련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각자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살려내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들이 집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때 해마다 맨 마지막 29, 30, 31일 12월 29, 30, 31일 3일을 금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제 마음에, 저 몸에 새기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현지인 목사님께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지역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 살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곳에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 또한 굉장히 가난해서 그의 목회 자체가 또 생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그게 다가온 것은 신장의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신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자신의 가난한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국의 선교사님께서 그분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말레이시아 선교사였는데 정말 은혜 받아서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서 그렇게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자신 마음 안에 찔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을 도울 수 있을까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렇게 그 신장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일반적인 스토리지만 그렇게 이분이 신장 이식을 받고 난 다음에 해마다 자기가 수술 받은 날이 되면 이 선교사님을 자기 가정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그분이 전화하면 아 그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도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장치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제에 있어서 또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주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첫 수확의 감사로서 밀의 수확, 여기서 맥추 하니까 보리 같지만 실제로는 소맥, 밀입니다. 밀을 수확하고서 그 수확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과일과 또 모든 곡식의 수확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모든 이런 맥추절이랄지 수장절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성경에 놀라운 것은 얼마나 거둬들였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그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맥주절이 되었으니까 또 수장절이 되었으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방의 종교와는 좀 다르거든요. 이방에서는 더 많이 자기가 이렇게 많이 받으면 더 많이 감사하고 적게 받으면 더 적게 감사하고 이런 식의 제사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 바로 무교절로부터 온다는 거죠. 여러분, 수확에 대한 감사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축제는 바로 무교절의 축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농사적으로는 볼 때 가장 무엇이 먹을 것이 없는 시기였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겪었던 그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바로 축제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런 시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 감사의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았다는 것,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알다시피 출애굽하는 동안에 광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소산이 있다는 소산을 가질 때 그렇게 축제를 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노예에게 땅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이며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메시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감사를 혼자만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이웃들과 또 자기 그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들과 함께 나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16절에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는 말의 원래의 뜻은요, 그때의 말은 순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필그리미스 피스트라는 말인데 어떤 거냐면 순례의 축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제는 그냥 축제가 아니라 순례의 축제입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바로 성전 혹은 성막을 향해 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성막을 두고서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막이 있는 곳을 향해서 순례하라는 겁니다. 또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향해서 순례하는, 그게 바로 이 절기에서 말하는 축제의 근본적인 의도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혹시 그 표제가 뭔지 아십니까? 표제. 그 시편에 보면 각 어떤 묶음마다 제목이 있잖아요. 그 시편의 표제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마다 순례를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15편의 시가 3개씩 짝을 이루는데, 첫 번째 시편은 그러니까 셋이 짝을 이루는 거죠. 그 셋의 첫 번째 시는 자신들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노래하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동료들과 함께 그 가는 길 가운데에서 주는 그런 기쁨을 노래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에서 마주하는 그 영광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구성입니다. 그렇게 세 시가 반복적으로 15편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이제 그들이 하는 거죠. 이걸 언제 하는 거냐면 바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 노래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살았던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이동하면서 순례하면서 그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네.
갑자기 이 노래를 부르는 음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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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음이 제대로 맞았나 모르겠네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송경민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태어날 때 이혼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 포함해서 세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서 가사 도우미, 또 산후보조원, 또 시장에서 식당에서 정말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어머니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안쓰러워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이제 신문 발이, 그다음에 구두 닦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대학을 갈 때쯤이면은 사기를 당해가지고 대학을 또 3년 동안 미루면서 대학을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군대를 가려고 했더니 군대에서 갔다가 검사를 받았더니 간이 너무나 간 수치가 높아서 결국은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답니다. 3개월 만에 의가사 제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불행과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이분은 그 시간을 불행과 고통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옆에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힘들고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셨고 밤마다 자기 머리맡에서 눈물을 흘려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당당하셨고 항상 행복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머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 한 번도, 정말로 단 한 번도 자기가 불행했다고 느꼈던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구원받은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불행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환경이 어땠든지 간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는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들을 그분의 찬양곡 속에 은혜, 행복, 감사, 수많은 곡 속에 이렇게 녹여들여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자기 혼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감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은혜와 감사를 누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찬양을 지으면서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받은 것에 따라 감사가 달라지는 기계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것만으로 모든 것이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제의 어떤 부분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시간을 드리길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러분, 아까 이 3대 축제, 3대 절기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축제가 7일씩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의 축제를 7일씩이니까 21일을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일 동안은 생업을 떠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성전을 향해서, 성막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순례를 해서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까지 나아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21일 이상, 30일 그 이상의 시간이 이분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런 시간을 이 사람들은 아낌없이 들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농경 사회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오늘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사회, 바쁘게 살아가는 일단 분초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 여러분, 농촌에서 추수할 때만큼 바쁜 시기가 없습니다. 일손 하나가 필요하고 정말로 1시간 시간을 쪼개서 일해야만 하는 게 농촌의 수확철입니다. 그런데 수확철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순례하러 나아간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이 귀한 줄 알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쪼개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각자가 자기의 삶에서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간이 엄청나게 소중한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 안식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이런 시간들을 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실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집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과일과 곡식이 창조의 섭리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24절에 4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게 아니라 4개, to me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17절에서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호와께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면 가지가 계속해서 줄기에 붙어 있는 것, 많은 시간을 줄기에 붙어 있는 것,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곳에 진정한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단순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5절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인데 이 말씀이 16절 17절에도 적용된다는 걸 우리가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니까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조차도 모두가 하나님께 자기가 힘 닿는 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의 그 조그만 헌신과 드림이 뭐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그마한 헌신조차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의 참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맞닿으실 때, 하나님과 이어졌을 때 참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먼저 자신과 함께 하기를, 자신이 중심에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목전에서 마지막 자신들의 신앙을 정비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자체, 너희의 삶의 모습, 너희의 모습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재물의 그 자금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행복의 시작 그리고 근본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진정한 불행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이 땅에서 나만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멈추어 서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과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뿐더러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중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절기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으로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흥에 겨운 그런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모든 주어진 것에 있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경험했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주신 열매로 감사하고 나중에 수확한 열매로 감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작은 것마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애굽 땅에서 아버지 이끌어내셨던 주님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역사하셨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정말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순간을 살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인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정말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로 아버지 안에 모든 순간과 아버지 모든 사건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안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정말로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런 시간과 아버지 물질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에 들 때나 아버지 힘에 벅찰 때나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그런 인생을 누리는 그러한 축제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축제하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멘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처음 것으로 감사하고 나중 것으로 감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풍성할 때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적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때조차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사람, 축제의 사람 되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